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1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말씀을 제가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작 햄릿에서 나오는 명대사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솔로몬의 잠언의 결론인 9장에서 바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9장을 읽다 보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소망을 주는 희망찬 복음을 들려주는 장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도 기억나게 해줍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잠언 9장의 내용과 구조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잔치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잔치는 지혜가 베풀어 놓은 잔치고요. 또 다른 잔치는 음녀가 베풀어 놓은 잔치입니다. 각각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하는데 지혜가 베푼 잔치의 초청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음녀가 베푼 잔치의 초청에 응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에는 이 두 가지의 잔치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혜가 준비한 잔치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베푼 잔치는 참으로 정성이 깃들어진 잔치구나 하는 것입니다. 집에 기둥까지 다듬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음식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집안 단장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고기를 준비했다는 것이고 혼합한 포도주로 준비했다는 것은 포도주를 준비할 때 최상급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을 갖췄다는 말은 포도주와 고기를 포함한 음식들로 아주 질서 있게 품격 있게 상을 받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감탄할 만하며 또 즐거워할 만한 잔치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준비한 잔치가 기품이 있고 또 풍성한 것이라는 것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이 잔치에서 지혜는 잔치를 벌이는 집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지혜는 잔치를 벌이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딱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는데 자기의 종을 보내서
부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들까지 나섰으니 이 잔치는 주인의 명예가 걸린 잔치임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고 또 기대가 되는 잔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마태복음 22장과 14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한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려 종들을 보낸 모습입니다. 이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왕이다.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종을 보내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놀라운 것은요.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의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가 베푼 잔치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주인이 베푼 잔치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잠언서 9장 4절 5절 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보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과 참 비슷하죠.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품격 있고 정성껏 준비된 잔치에 누구나도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품격 있고 잘 준비된 잔치에 들어올 자격은 아주 단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 다 필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도 자세히 보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만 초청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전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초청이 되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부터 8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가 지혜의 자리로 초청을 했습니다. 누구를요? 거만한 자들. 그런데 그들은 거부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을 지혜로 초청하면 오히려 욕만 먹는다. 거만한 자를 지혜로 초청하면 오히려 적개심을 만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도리어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나에게만 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자신이 무엇인가 된 양 행동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도 없으면서 남들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초청을 할까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초청에 거부 의사를 드러냈고 그래서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내 잔치에 참여해라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에 비해서 음녀가 준비한 잔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13절 14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서금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일단 음녀는 잔치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만 그녀가 무엇을 준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게다가 준비하기보다는 떠들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떠들기까지 하면서 마치 자기의 잔치에 뭔가 있느냐 큰 소리 쳤다라는 것입니다. 품격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녀는 잔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가 준비한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15절부터 17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일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음녀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한 물과 떡이랍니다.
당당히 먹는 것도 아니고 몰래 먹어야 된답니다. 정말 그녀가 준비한 잔치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볼 때 두 개의 잔치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혜가 준비한 잔치는 훨씬 정성을 들인 잔치요, 먹을 것이 풍성한 잔치요, 그 잔치에 참여하면 내가 참 고귀해지겠구나, 내가 참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잔치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잔치는요, 시끄러울 뿐이에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라는 말도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잔치라는 말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의 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않고 음녀가 벌인 잔치에 초청에 응한다는 것은 바보나 정말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지혜의 잔치에 초청에 거절하고 음녀의 잔치에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녀의 잔치에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거만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악하게 행하고도 자신들은 옳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 대한 운명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자리는 죽음이 있는 곳이고 깊은 지옥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을 좋아하니, 거짓을 좋아하니, 지혜를 싫어하니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초청받지 못한, 정확히 말하면 초청을 거절한 자들의 운명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초청을 거절한 자들의 운명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 온 그 종들을, 주인의 종들을 능욕하고 심지어 주의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한 자들의 오만함이 상식을 초월해도 완전히 초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오만함은 잔치를 벌이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했다, 혐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들은 음녀의 초청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지혜 없는 삶, 거짓을 아주 기뻐했다. 그것을 지혜로 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어리석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만큼 교만한 자들이다. 나아가 그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자신감 넘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나름 똑똑하다고 힘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참 지혜를 만나고 참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초청에 응할 수 있었고 이 잔치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저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교만하지 않아서, 다행히 세상적인 힘이 충만하지 않아서, 다행히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인정할 수 있어서, 다행히 거만은커녕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탄식할 수 있어서, 정말 지혜를 얻고 싶어서 지혜의 초청이 기쁘고 그래서 지혜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 지혜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에서 기회가 없는 사람 같은데 가장 놀라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9절부터 12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에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그 순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어리석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한 순간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명철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지혜에 반응했으므로 지혜가 그를 더욱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보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혼인잔치의 초청에 반응한 정도가 아니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미련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악한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점점 더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에 반응하고 지혜를 가까이 했다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이런 절대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 길을 알고 있고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초청을 받아 이 험한 세상 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지혜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